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케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믿음의 세계에서, 사랑의 세계에서 떠나 이 미움, 시기, 다툼이, 또 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 다른 사람을 이 살인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육신의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처음부터 들었고 이것은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들은 이 기쁜 소식을 못 죽어가는 심령들에게도 증거하며 또 못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6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16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씻어 깨끗하게 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제거하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워라. 너희는 정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변호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양털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나 거역하고 반역하면 칼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어찌하여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가? 그 가운데 정의가 가득 차고 공의가 머물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너희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너희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며 도둑들의 친구들이고 모두가 뉘모를 사랑하며 사례를 구하고 고아를 변호치 않으며 과부의 소송을 받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께서 선언하신다. 슬프다.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여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할 것이며 내 손을 너희에게 돌려 내 찌꺼기들을 온전히 씻어내고 너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겠으며. 오늘 16절에서 먼저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고 또 변론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18절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라고 하였는데, 여기 바른 성경에 보면 너희는 씻어 깨끗하게 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제거하며 악행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느냐 하면 너희는 씻어 깨끗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씻으라는 것은 악한 행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악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전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당한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악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과부의 송사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강포를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행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맨 먼저 한 것은 바로 이 짐승의 머리 위에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회개한 것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이 11장 28절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은 세상의 염려의심 이러한 그 무거운 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죄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회복 또 이 내장 온전히 다 드러내어서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또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토설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자기의 잘못을 토설하는 자는 형통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여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행한 의,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이사야서에 보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날마다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가?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아를 신원하지 않으며 또 이 과부를 변호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또 변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라는 말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변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뿌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왜 우리가 공의를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선행을 배워 나가야 하는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행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 변론하자고 하였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와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사무엘이 어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겉으로만 몸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상하고 찢긴 그 심령 가지고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변론하자,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심령을 하나님께 기울여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의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지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씻어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또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조상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도 회개하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영접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무리 이리와 같고 타조와 같이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양과 같이 온유하게 변화시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9절에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느냐?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들려 너의 찌꺼기 은을 청결하게 버리며 너의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 어떻게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가다가 실패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또 원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영의 생명으로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먹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먹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가다가 실패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이 좋은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칼에 삼키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큰 환난에 빠져서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재앙을 당하든지 또는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의 칼에 삼키도록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주의를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내려오면 그 기세가 맹렬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오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믿음을 지킬 때는 신실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 공평과 의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거기에는 이 살인자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읍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을 때
창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창기는 기생이나 이 창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공평은 공정을 가리키고 의리는 의로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창기같이 되었고 살인자들로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벗겨 속화되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의리를 배반하였고 공평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살인자들 뿐이라고 했는데 살인은 죽이는 것과 미워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곧 살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둘 다 살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은은 성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덕행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에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덕행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없어지고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이 찌꺼기는 천한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전에는 그들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행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이 잡된 것을 섞어서 인본주의로 나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섞이면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홍수처럼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들을 가만히 보면 자꾸 섞는 거예요.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섞는 거예요. 섞으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섞으면 영의 생명이 없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3절에서 24절에 내 백성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거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고소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방백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도적과 짝해서 물질을 탐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살해물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안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고아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무시하여 과부의 재산을 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그들을 원수와 대적으로 여기시고 심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편케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슬퍼하시고 심판하시는 어느 시대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오게 됩니다. 1917년도 저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난 것도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대적을 능히 멸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5절에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들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찌꺼기가 생기고 진리에 혼잣물을 섞어서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징계합니다. 20세기 초기에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찌개를 다 대적하여 청결하게 하고 혼잣물을 다 제할 날이 오게 되는 징계와 환난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던 것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깨끗하게 되며 열매를 맺혀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